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목숨을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17절에 이야기하죠? 다시 얻기 위하여,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꾸 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각자가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맞는 건 뭐만 다 맞죠? 뭐가 다 맞죠? 네, 하나님 말씀만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막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남편이 너무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또 자식이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해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맞는 거는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뭐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좀 틀리고 그럴 수는 있으나 맞는 건 뭔가 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부모는 또 자녀를 이렇게 기를 때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중에 보이더라고. 나중에. 그 자녀를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굉장히 노엽게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화를 북돋우고 그렇게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그래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원수는 말 그대로 원수잖아요. 원수는 너무 보기 싫고 힘들고 속상하고 하는 게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게 말이 참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렇게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원수를 최소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들겠죠.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용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 그게 일종의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앞에 3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유명한 말씀 뒤에 있죠.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땅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믿어준다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영접하여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준 게 아니에요. 뭐 티켓 하나 얻어놓거나 내 마음속에 한번 믿어준 것,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뭐 내가 가진다고 가지고 만다고 마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셨죠? 내가 혹시 이렇게 좀 누가 잡은다 이러면은 그 사람 얼굴만 계속 내가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막 이러면, 내가 박영자 권사님만 보는 이유는 이쪽에 어디 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을 진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다들 말짱하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눈이 적어서 잘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내가 막 계속 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자나 이러고 막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의식만 하면 절대로 이게 막 자다가도 하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도 조심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것과는 좀 달라서 막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도 막 그냥 노엽게 하면서 막 그저 확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들은 담대하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뒤쪽에 있어요. 380페이지나 381페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셔서 부활의 영체가 되어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단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나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베드로 앞에 야고보 앞에 히브리서 10장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땅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단번에 해결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잘 받아 주시도록 그리도 외에 죽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 세 번 영접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늘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늘 그런 마음이 또 자꾸 사단이 영적으로 어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오늘 모두 지나가리라 하는 이 찬양처럼 고난이 아픔을 줘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남는 게 있다. 그 속에 좋은 걸 주셨다.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고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남는 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